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정승일 집사님 인도로 교독하시면서 그다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그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존중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고 격려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세상에 많은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죠.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는지 그 감정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쨌든 나타나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표정에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이제 의사소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어려운 순간에, 또 위기의 상황에서, 또 긴급한 상황에서, 또 자신의 환경이 지금 위기의 상황일 때 잘 드러나는 것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의 그런 모델을 나눠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는지,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면 좋을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품은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으로 가득 차신 분이시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그런 경청의 모습을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도 저도 많이 부족한데요, 말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거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조금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한두 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막 이렇게 신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되게 이제 한두 마디만 들으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생각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문제구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딱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을 끊죠. 말을 끊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결책만을 얘기하는 것이 점점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그런데 귀를 기울여주면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점점 이제 그 부부 사이가 연차가 늘어나고 또 부부 생활한 지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이렇게 한 몇십 년 이렇게 지나고 봤는데 점점 서로에 대한 목소리만 커지더라고요.
막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불만만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줘요.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주 그만 얘기하라고 막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해요. 그게 점점 막 쌓여가니까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속에 화로 맺혀져서,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을 만나거나 정말 자기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말이 길어지죠. 전화를 한 20분, 30분 얘기하고 자세한 건 우리 만나서 더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끊는 것이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요즘 남성들도 그렇습니다만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왜냐하면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은 그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물론 사랑으로 살아가시겠지만 더 이제 관계가 부부 사이에도 더 깊어지고 자녀와 부모님 사이도 관계가 더 사랑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답을 알아도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더 들어주고 잘 들어주는 그 경청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의 이야기를, 또 우리 그 작은 교회 안에서나 또 기관 내에서 우리 교제할 때에 잘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잘 들어줄게요. 그렇다고 해서 막 2시간, 3시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잘 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해서 잘 들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인정해 주는 태도가 바로 잘 들어주는 것, 집중해서 들어주는 경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은 사람, 철저하게 무시당한 사람, 연약한 사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 구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이지요. 당시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묵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네가 굉장히 컸고, 또 이때는 6월절 전입니다. 6월절 며칠 전이에요.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더군다나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신나게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큰 사명을, 큰 지금 사역을 앞두고 계시냐 이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막 북적북적거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음 속에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묵살하죠. 무시하죠. 그리고 야단을 치기까지 합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우리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도 들어야 되고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지금 조용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핀잔을 내립니다. 꾸짖습니다. 바디메오의 그런 외치는 소리는 경청해야 될 목소리가 아니라 은혜로운 행렬을 지금 방해하는 시끄러운 소리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소리나 그런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이렇게 약하고 소외된 사람의 신음에는 귀를 닫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는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막 나무라고 야단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라는 아주 거대한 임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지금 엄숙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자, 그를 불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이 모습은 바로 경청의 시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에게, 대상에게 집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수만 명의 군중이 막 환호하고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막 길을 열고 막 예수님 가시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저 구석에서, 군중들 바깥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집중해 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의 시작인 거죠. 얘기를 들으려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그와 눈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청하면 이게 귀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같은 눈높이로 귀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옛날에 20세기 전반에, 1900년대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그 존경받고 위대한 뛰어난 첼로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인데 나이도 이제 있으시고 거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무명 연주가들이, 이제 무명 음악가들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막 테이프도 자기가 녹음해가지고 보내고 또 그 편지도 막 보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그런 거를 허투루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다 들어주고 했다는 거예요. 옆에 그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 왜 그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을, 진심 어린 그 소리를 나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그걸 내가 듣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스케줄은 나에게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것은 소리 들릴 때에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에게 몸을 돌리고 눈을 맞춰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그냥 길가의 거지로 보지 않으시고 멈춰서서 응답해 줘야 될 소중한 영혼으로 존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보고 있던 TV를 끄고 그 다음에 하고 있던 일을 잠깐 멈추고 그 사람에게 눈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일이야 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연습을 해 보신다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자, 네. 바라보라 그러면은요, 우리는 주로 이제 밑을 봐요. 눈이 내려가죠. 네, 부끄러워서 그런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얼굴을 한번 보시고 눈을 바라보면 제일 좋지만 그게 힘들면 그냥 그 약간 눈 위에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쳐다봐 주는 것,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이 경청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번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마음 깊은 곳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일부러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확인하는 작업을,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경청하는 과정이겠죠. 5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바디메오의 속마음 다 아십니다. 당연히 바디메오가 저 눈 좀 뜨고 싶습니다, 병 고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을 뻔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확인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부러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이제 부르는 병자가 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무슨 병이구나,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 너는 무슨 병이구나, 어디가 문제구나,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을 보시면 멈추십니다. 그를 보세요. 이리 와라,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뻔한 대답이지만 자기의 손기의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구나 라고 하면서 그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 그가 치유되는 거죠. 항상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냥 말을 끊어버리고 나 바쁘니까 알았어, 고쳐줄게, 그냥 가버리시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주시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도 좀 후회하고 반성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 바쁘잖아요. 집에서 막 바쁩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막 돌아왔는데 울면서 돌아와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이제 설거지하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설거지하면서 무슨 일인데 하면서 물어보죠. 그럼 얘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친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싸우고 자기가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래? 들어보니까 네가 좀 잘못했네. 내일 가서 사과하고 네가 먼저 그래도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냥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친구 데려와. 내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친구 데려와. 그래서 친하게 지내. 친구라고 친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더 크게 우는 거죠. 엄마, 내가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어봐 달라고, 내 마음을 좀 들어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실수할 때가 많은 게, 저도 자주 실수합니다만 대충 몇 마디 들으면 이건 이래서 얘가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고치면 되는구나, 이게 머리에서 벌써 해결책까지 다 나오잖아요. 꼭 해결책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점점 우리가 또 경험이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의 실수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가 속마음을 이야기하도록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경청이고, 여기에서부터 더 깊은 관계가, 또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죠. 바디메오가 당연히 눈이 먼 것도 다 아시고 다 안다. 그래서 곧장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얘기해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격을 존중하시는, 질문하시는 그런 경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의 소망을 자신이 확인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 어떨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제가 큰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잘 들어주시고 고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은
다 알 것 같아요. 내 속으로는 다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확인해주고 들어주는 모습이 바로 경청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청의 열매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반응이 됩니다. 진심 어린 반응을 하게 될 때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5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해 주신 것은 단지 그냥 눈이 좋아지고 눈이 떠지고 시력만 좋아지는 그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잘 들어주시고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5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가도 된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집니다. 보이게 됩니다. 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52절 마지막 뒤에 보면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떠진 것에서 그냥 끝나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것이 악인들의 이름도, 역사적인 악인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만 또 이런 지나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든지 또 여기에 있는 바디메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같은 경우든지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아마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라는 것이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46절에 보시면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래요? 디메오의 아들이래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디메오의 아들이 지금 여기 소경으로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진 거예요. 디메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도 매우 잊혀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경황이 없이 그냥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의 이름을 누가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죠. 정신없을 때였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 이름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이 다 구원받은 이름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지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까지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쁜 지금 상황 속에서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집중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영혼까지 치유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대 상담 심리 상담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훌륭한 그 심리학자이자 상담자인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 또 사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왜냐하면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그 사람의, 상대방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해결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 우울증을 극심하게 앓고 있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한 청년이 이 로저스를 찾아왔습니다. 칼 로저스 박사를 찾아와서 1시간 동안 내내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쁜 상황에서도 그 상담가는 1시간 이상을 집중해서 들어주면서 반응하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나중에는 상담 후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정말 온전히 끝까지 들어주는 단 한 분이
당신이셨습니다. 그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 번 경청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치유되듯이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저 사람의 생명까지도 영혼까지도 어떻게 보면 치유에 이르는 그런 생명의 사역이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도 잘 들어주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청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청이 사람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렇게 회복시키는 구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해서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경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비명을 잘 경청해 주셨죠. 그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로 만드셨는 줄 아냐? 그렇죠? 많이 듣고 말은 조금만 하라, 그런 얘기죠.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빨리 하라고요? 더디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해라, 이런 얘기가 있죠. 주님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두 귀로 한 입으로 경청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잘 들어줌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